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한 번에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미스테리한 부부 한 쌍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두 분 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녔다는 그 학교가요, 이름을 말하면 미국인들도 길을 가다가 한번 뒤돌아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예요. 그런데 한국인이 그런 학교를 다닌다고 할 때 그거 한 집에서 한 명 정도 다닐까 말까 굉장히 어려운 명문대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부부가 둘 다 그런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두 분이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각자가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대의 정교수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공부를 잘해서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과 똑같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잖아요. 이분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없고 치유를 받아야 될 연약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 이분들 상황을 보면 교만한 게 더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겸손할 수가 없는데 진짜 겸손하신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원래 사람이 저런 성품으로 태어날 수도 있나? 그게 아니면 어릴 때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나?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신방할 일이 있어서 아내분이 계시는 학교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이분과 제가 이렇게 둘이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완벽해 보였던 그분이요. 그날 처음으로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고난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분이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젊은 날인데 두 분이 하루 일을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아내분을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이게 뭔가 하면서 정신없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옆에서 잘 자던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당황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침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까요,
남편이 깨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은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손발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남편을 깨운 다음에 당신이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행동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같이 가서 상담을 받고 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 끝에 의사가 한 말이 뭐냐, 이게 단순한 목류병이 아니고요, 굉장히 희귀한 뇌질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꿈이라고 하면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들이 나오는 그냥 생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꾸는 꿈은요, 일반적인 꿈이 아닌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라는 게 마치 현실을 사는 것 같이 또렷한 꿈을 꾸는데, 문제는 뭐냐, 이 꿈의 내용이 몸의 신경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꿈에서 때린다, 내 몸이 그대로 움직이고, 꿈에서 칼을 짚는다, 내 몸이 실제로 칼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이 증상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만약 내가 꿈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다, 그럼 내 몸이 그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꿈이 시키는 대로 뛰어내려서 죽거나 옆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실제로 사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게 아니라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부터 시작된 아내분의 고난이 뭔가, 이 남편이 자는 동안 언제 뛰어내릴지 모르니까 옆에서 내가 함께 자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꿈을 꿀 때 옆 사람을 때리는 꿈을 꾸거나 목을 조르는 꿈을 꾸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울면서 한 말이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기는 하는데 매일 밤 죽을 각오를 하고 침대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걸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고통을요, 10수년째 겪어왔고, 이거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잠들 때마다 공포를 느끼면서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고난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잠들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르지 않는 혈류병 같은 질병 속에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우리가 잠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무사히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증상은요,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날 깨어있을 때 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 말고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깨있는 날 동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무슨 무속신앙이나 이런저런 종교들에서 귀신을 부를 때 그 귀신을 부르는 조건이 뭡니까? 그 없는 살림에 돼지를 한 마리 잡든지 소를 잡든지, 아니면 산의 진미를 항상 차려놓든지, 이런 식으로 귀신을 대접할 잔치를 벌여놓지 않으면 어떤 귀신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인간에게서 내가 얻을 게 없어지는 순간 그 귀신들이 사람을 버려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요, 귀신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들과 완전히 다른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는, 소망이 아예 없는 바로 그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유일한 분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내 삶의 고난을 불러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죄의 싹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죄로 망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귀신의 목적대로 사람이 망하고 죽게 되잖아요. 귀신이 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육이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을 들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요. 육이 완전히 죽는 고난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고난이 축복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내 죄인 것을 보는 이 눈이 가장 먼저 열려야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내 죄를 보는 이 눈이 안 열릴 때 일어나는 이상한 착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고난 풀어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이 내 고난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간증이란 걸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마치 인생의 무덤에 들어가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에 없던 고난과 핍박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되는 자기 죄를 못 본 거예요. 내 죄가 못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는 그 고난을 통해 만난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은혜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예수님이 불러온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불러온 내 삶의 결론이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봐야 될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내 고난의 원인이요,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라고 구슬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죽을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그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소망이 없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이거 믿음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가 정말 하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살았을 테지만 예수님은 빨리 달려와 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만 믿고 기다렸다가 우리 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당신 믿었다가 우리 집안이 패가망신했다. 오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초신자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오래 교제했던 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 죽음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죄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든지 간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면서 원망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다 예수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무덤에 곡하러 가는 걸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옆에 있는 내 남편이요, 예수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무덤에 곡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을 수지 맞는 일로 여기지 못하고 무덤에 곡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먼저 믿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맨날 억울함에 눈물만 흘리고 예수 믿는 일은 고난의 길이라고, 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예수 때문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것이 무덤에서 곡하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근처에 왔는데도 그 마을 안으로 못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믿은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죄를 못 보고 회개를 안 하니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울었다고 하는데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겠습니까? 이거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믿었다가 망했다고 원망하는 억울함의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자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나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하면 그 즉시 이 죽음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게 드러났을 텐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도 회개의 눈물은 없고 내 죄가 안 보이니까 억울함의 눈물만 흘리니 오늘 예수님도 우시는데 이 예수님의 눈물은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부활 주시는 예수님을 죽음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그 무지함이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 아니고 부활과 생명의 원인이야.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왔으면 그건 울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야. 네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내가 네 오빠를 살리는 거야. 오늘 이걸요 계속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서 고난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무덤에 막힌 돌을 여는 것인데, 회개가 안 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죽은 우리 오빠 안 살아나요. 자꾸 저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죽은 무덤 들춰내면 썩은 냄새만 납니다. 이러면서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이 내 죄라는 것을 믿고 불신의 돌을 밀어내서 이 회개의 입술을 열 때 무덤 같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이고, 내 배우자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이고, 죽었던 내 부모 형제가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산에서 큐티 목회하는 제 동생이 이런 체험을 했는데요. 제 동생이 처음 큐티 목회를 할 때 성경을 큐티한 대로 설교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을 꽉 채우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깝다. 이거예요. 회개해야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대로 날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맨날 죄보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가끔은 치유의 설교도 하고 이 성공하는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처음에 찾은 방법이 뭐냐, 기복과 구속사의 중간에서 둘을 절묘하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회개의 복음을 말하기도 하다가 분위기가 좀 낮아진다 싶으면 또 기복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흔드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다행히 제 동생은 거기서 고난의 원인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이 죄를 깊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로 보기 시작한 거죠. 내 죄를 깊이 보게 되고 그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기복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를 부르시는 구속사를 말하게 됐는데, 신기한 건 뭐냐, 제 동생이 날마다 무덤 같은 입술을 열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적용을 하면서 자기 죄를 다 꺼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그 성도들 안에서도 죽었던 자기 죄 고백이 나오고
회개의 적용이 나오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 그 집에 한 사람의 회개의 입술을 열고 회개의 적용을 하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식구들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서 교회를 나오고 자기를 쌓았던 그 죽음의 수건에서 풀려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믿고 닫혔던 고백의 문을 열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누구나 다 울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눈물 속에서 여러분의 눈물은 내 죄를 보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고난을 불러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 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는 이 모든 관점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굳게 닫혔던 회개의 돌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죽었던 내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있던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살리는 회개를 통해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 나도 살고 온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